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김수님 지사님 새벽에도 오더니 철회 예배도 오고 참 복됩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좀 돈만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런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잘 파악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육신으로 살면요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고 세상 가운데 그래서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주인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내 방법 내 지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이 다 해줄 줄 알고 그러면서 그 권력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는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그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내 인생을 따라가겠다 하고 맡길 때 나는 자유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맡아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기적을 보고 간증을 보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걱정한다는 자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승질난다는 자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이 3절에 보면 100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나오지요. 여기 갈대는 나일강 진흙밭에 무성했던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 9장 26절에 빠른 갈대 배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중동 사람들은 갈대로 가볍고 빠른 배를 만들곤 했지요.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갈대 상자 할 때 테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번 나와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상자 방주 같은 말로 테바예요. 그럼 오늘 본문 갈대 상자라는 말에 또 이 테바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테바를 통해서 이 상자를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어린 모세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교수가 쓴 갈대 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김영애 사모님은 한동대를 세우고 지탱해 가면서 겪은 온갖 시련, 고통,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텨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감동의 스토리로 갈대 상자라는 책에서 엮어내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여러분 과학은 공식대로 분명히 풀어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고통, 인생의 난제,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야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갈대상자책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겹게 몸부림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승리를 갈대상자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서평에서 갈대상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의 결론이라 봐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되어 주신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당신이 갈대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상은 아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상자이다. 사단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뭐 설교 다 했어. 이게 다 끝이. 속으로 마쳤으면 이렇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 알고 찔리나 봐. 예,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보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고 2장의 문이 열리면은 첫 단락 본문에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이야기 방식이 있어요. 작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앞으로 펼쳐질 큰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작은 이야기는 모세의 구원 이야기요, 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구원, 모세를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직면한 모세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홍해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왕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 이야기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허점 많고 약점 많던 사람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태반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탐구해 보면 그도 우리처럼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실수를 하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열등감에 이기지 못해서 변명만 늘어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많은 실수와 약점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는 12장 3절에 그런 칭찬도 들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위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어요.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전무후무한 영성적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년을 이 땅에서 보냅니다.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생을 보냅니다. 첫 40년은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 된 줄 알고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과 희망이 그거였어요.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역전의 인생, 역설적 그런 존재였지요. 종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되었어요. 갈대 상자에서 건져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교육받고 애굽을 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궁궐을 버리고 광야를 헤매며 사는가 하면 말더듬이가 되었지만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더듬이지만은 말을 잘 못했지만은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약점이 많았던 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애굽 말로는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왕의 법령이 있었죠. 이토록 어둡고 살벌했던 그런 학정 속에서 레위 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뱃속에 있던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쩌나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내는 다 죽이라 했으니까. 본문에서는 이 부부가 누구인지 여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 밝혀서는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6장 20절에 가면 숨겨진 이름이 밝혀집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 이미 자라고 있던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이었어요. 이제 바로의 남자아이에 대한 잔인한 살상이 시작된 바로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이 단순한 사실은 믿음의 전당에 오는 사람들을 기록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모세의 부모의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가 이들을 끝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때가 400년 다 될 때였잖아요. 이 아므람과 요깶에선 혹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놀라운 것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일 수 없어 숨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너무 이뻐서 자녀가 너무 이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잘생긴 것을 보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에 적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다는 신학적인 말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귀히 쓰실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바로의 법령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걱정이 안 돼요. 그때부터.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는 자리로 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숨겼을 때 온 가족이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믿고 또 다른 계획과 지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숨겨 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숨겨보았으나 석 달 이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얻은 지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과 갈대밭에 내려놓는 그런 일을 그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도 다행스럽게 선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사실 또 이 교회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꼭 죽이려고 그랬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정부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30명 이야기하고 몇 명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구나.
교회의 어떤 생리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구나.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게, 그 교회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이렇게 종교 부지하고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디 구획이 되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뭐 재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보면요, 거기에 종교 부지를 할 때 진짜 짜투리 남은 거 쓸데없는 거 이런데 그냥 줄 거면 그게 거기가 장소야. 그런 데를 주더라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교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란을 주기는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냥 그런 데 띡띡 주는 거예요. 희한한 데를 줘요. 요거는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는 그런 장소. 신기하더라고. 나는 이번에 야, 정부라는 데서 교회를 모르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다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붙잡고 내가 가야 하는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판단하며 가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다행히 비대면으로, 더 몰랐으면 사실 비대면으로 훅 했을 거예요. 그냥 아니 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행히 뭐 70% 그리고 여기 온 분들은 다 2차 맞으셨죠? 애들 빼고 대부분 다 맞았잖아요. 우리 애도 맞았는데 뭐 정연이 맞았나? 2차까지? 그래 다 그래. 2차까지는 뭐 다 이렇게 70%까지 그냥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비대면으로 하라 그래도 그냥 예배 드릴 작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적으로 좀 틀려가지고 벌금 내면 되지 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틀린 어떤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산파들을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내가 좀 늦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그 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의 그 나쁜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를 말살하고,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말살하고 그러는 것을 그 법을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법을 따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면 북한 지하교회는 없어져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양심적이어야 돼요. 믿음이 양심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지금도 막 해외 갔다 오고 할 때요. 비행기 꽉 찹니다. 옆에 3명 딱딱 다 앉아서 와요. 그거 12시간 타고 왔어요, 내가. 그거 누구 있었으면 어쩌겠어, 그거. 안 그래요? 그런 거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꽉꽉 채워서 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거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가면서 예배 드리는 걸 무서워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면서 뭐 그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받아내야 돼.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숨겼으나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맡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네가 아니 네가 네 고집은 끝까지 그런다니까. 한동대학이 그래서 그 갈대상자 이야기를 보면 한동대학이 재정학과로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때
학생과 교수들이 그때 발벗고 나서서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였어요. 대학은 이 운동을 이루면서 갈대상자라 그렇게 한동대학에서 불렀습니다. 갈대 한 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서 우리 시대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지킬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만든 그런 한동대학인데 또 거기에 막 동성애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침투한다는 또 소리를 들었어요. 야, 진짜 사단은 참 별나게 들어가요. 우리나라 지금 세브란스나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만든 대학인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만든 나라에 거기에 막 육신적인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세브란스가 세브란스예요. 여러분 연세대학 그 병원에서 전 세계에 고치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공짜로 고쳤잖아요. 누구 그 이름 뭐지? 있는데 하여튼 알죠? 이제 이름도 까먹어. 예? 하여튼 막 여기 이 홍낫 가지고 그 아가씨 있잖아요. 연세대 그런 걸 해준다니까. 기독교 학교라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학교라서. 다른 데서 굳이 그런 걸 안 해줘요. 다른 데에서. 여기는 근학 이념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교 학교나 이런 데는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대상자라고 하면서 그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대학이 풍전등화로 쓰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한 올 갈대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대학을 살려주신다면 나라와 민족의 그 리더를 길러내는 갈대 바구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 대학을 통해 자라는 모든 젊은이들이 나라를 살리고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로 가꾸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갈대상자였어요. 저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했던 한 영혼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갈대 상자 역할을 할 한 올 갈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모여서 이 시대의 갈대 상자를 기도할 때 이 시대의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약하고 약한 갈대 한 올에 불과하지만은 눈물과 헌신으로 희생할 때 올 예배는 갈대 상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갈대 상자로 분명히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변에 띄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정확한 시간에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잖아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 공주가 나타나고 이 일을 어찌 두고 우리가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았지만은 씻느라고 그런 거 볼 수도 없었지만은 공주의 눈은 정확하게 갈대 상자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난지 14세가 되어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히브리 아이임을 알 수 있었죠.
이것이 기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 확률이 더 높았을까요? 히브리 아이인 것을 보고 애국 공주가 아이고 재수 없다 물에 버려라. 아니면은 불쌍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아빠가 노하실 거야 하고 버리라고 모른 척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게 많았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모세의 생명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때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어찌 이렇게 되겠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순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나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나섭니다. 놀랍게도 바로 공주는 이 제안을 또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강물에 버리고 얼마나 가슴 태우며 기다렸을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담아버린 이 아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서 품에 안고 젖삭을 받아가면서 정당하게 모세를 키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애 키워가면서 자기가 키워가면서 돈 벌어 먹고 있잖아. 우리 누구처럼. 난 진짜 신기하더라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인도하실까? 내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집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구하고, 응? 안 그랬겠어요? 응? 예?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떠나보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괴배 집에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런 거 있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는데 자기 자포자기하고 자기 아이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는 것을 자기 것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은 영적으로 강력한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도구.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의문 나는 그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나중에 알려지게 될 아기의 엄마 아빠 이름이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를 입양한 당시 유명했을 왕의 무난 동료 공주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에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기의 누나 형의 이름도 다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엄청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공주의 이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공주 누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이미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요게벳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무명이에요. 모두가 무명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바로 공주는 말해요. 나를 위하여 젖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싹쓸 주리라. 물에서 건진 모세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모세를 건져냈다고 끊임없이 공주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 감동을 주고 너를 통하여 그걸 살려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여러분을 구하고 나를 구하고 그 목적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듯이 나의 구원사에 내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갈대 상자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나일강 파도 속에 행여나 삼켜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혀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갈대 상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면, 말씀의 갈대 상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종착점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